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약속의 자손 사라를 통한 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종의 자손인 육의 자손인 그 이스마엘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둘 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아니면 오늘 같으면 교회 안에 둘 다 이렇게 같이 공존하기를 원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라는 그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가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했지만은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그 약속의 자손과 육의 자손이 같이 공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의 말대로 내어 쫓으라 해가지고 이제 그가 고뇌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며 그 아침 일찍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요, 하갈 어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물 한 가죽 부대 여러분들 얼마나 쓰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가까이 주변에 두었다가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해석보다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이 하갈과 그다음에 이스마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쫓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이삭에게는 그 믿음의 약속을 한 거고요, 그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위한 특별 섭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루겠다 했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 물 한 가죽 부대랑 그 떡을 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말 그대로 이스마엘이 이제 하나님의 일반적 보호 가운데서 잘 자라서 큰 민족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반적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음 그 여정은 고생이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브엘세바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나오는데요, 브엘세바는 최남단, 단은 최북단입니다. 뭐 백두에서 한라 하는 식으로요, 브엘세바는 가장 최남단이에요.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네게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게부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냥 브엘세바까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가운데서 이제 가죽 부대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인하고 아이니까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절망 가운데.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관목덤불 뭐라 그러지? 옛날에 로뎀나무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로뎀나무 아래. 그러니까 로뎀나무, 어떤 그 교회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로뎀나무 휴식 공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로뎀나무는 그 엘리야든 지금 하갈이든 이스마엘이든 로뎀나무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그 상황을 보이는 게 로뎀나무의 관목덤불입니다. 이건 나무가 아니에요. 거의 뭐 한 50cm 정도 되는 일종의 그런 나무인데 거기는 머리 하나 늘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쳐가지고 더 이상 뭐 이제 도움이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자리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가죽 부대 물은 떨어졌고
어린애를 그냥 관목 덤불 아래 지금 잠깐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세 타령하는 거죠. 16절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갈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은 임신한 다음에 교만했다가 한번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가서 사라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미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잃고 지금 막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갈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그가 어려운 환경을 당하니까 하나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환경 앞에서 그냥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돼요. 환경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이삭과는 구별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관한 그 약속에 근거한 그 아이의 울음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일반적 관심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볼 거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그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8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다는 거죠. 힘내라는 겁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까마득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이 아이와 함께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19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 여기서 대체적으로 뭐냐면 이 샘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샘물 나오는데 그 샘물을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서 새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샘물을 솟아나게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두 사람이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를 했고, 물 떨어졌을 때 이미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샘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방황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샘물 근처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샘물이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그때 비로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눈깔.
눈가락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동태 눈가래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정욕으로 아니면 환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옆에다 놨거든요. 옆에다 놨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든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보이고 그냥 환경에 그냥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신세 타령하고 아니면 이제 죽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눈을 열게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 샘을 놓고 물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옆에 있는데 그 도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 광야에서 그냥 목말라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이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절망에 완전히 낙심이 돼서 그걸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눈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서 이런 걸 보나요? 그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원망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유 저 불쌍하다 하면서 그냥 원망 기도에도 응답하시죠. 그래가지고 샘물을 보게 하고 그때서야 이제 또 이제 샘물 보고 이제 물 먹고 이제 그때서도 또 기력이 살아나는 거죠.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나님이 밝히셨습니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둘 다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20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키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부모님 다 있어가지고 부모의 그런 도움 아래서 아이들이 커야 뭐 그런 환경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고 부모가 없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때는 누가 부모가 됐냐면 하나님이 부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뉴스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제 생계가 어렵다든가 아니면 뭐 절망적인 상황이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와이프랑 애들하고 그냥 같이 그냥 그 가족 전체가 이렇게 그 자살하는 그런 경우를 본다면 그게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몰라요. 그 사람만 없으면 다 잘 살아요. 그 사람만 없으면 와이프도 잘 살고 그 사람만 없으면은 뭐예요? 자식들도 잘 살아요. 하나님께 다 키운단 말이에요. 괜히 그냥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애꿎은 생명 다 데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키웁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우리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이건 이삭과는 다른 겁니다. 이삭은 약속에 관한 거고 이제 이 이스마엘과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다음에 그가 장성하고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은 거죠. 이 세상은 다 지금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21절 보니까요.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얼마나 미개한 그런 사회죠, 여러분들. 바란 광야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어머니의 인도하에 뭐를 하죠, 여러분들?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이 땅에 인간이 생긴 이래 결혼이라는 이 것은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가, 결혼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를 한다든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세 그 성직자들 결혼을 안 시킨 거 지금도 안 시키죠,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 같은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 결혼하지 않고서 그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극소수가 아니고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해놓은 순리예요. 순리대로 하게 되면 그 사회가 건강한 거고, 순리를 거스르게 되면 종교를 위해서 그 결혼을 금지를 했는데요, 경건을 위해서 금지를 했는데 가장 불경건한 사회였습니다. 가장 암묵 사회였어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해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안 하고 또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거, 그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 그것도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부모가 그를 위해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중매가 맞는 것 같은데 요즘은 중매를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 다들 연애 결혼하려고 하는데, 연애를 하든 중매를 하든 결혼해야 돼. 아무리 미개한 사회도 하나님의 자연 질서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하갈, 비록 약속의 자손은 아니에요. 약속의 자손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내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뭐냐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거 결론을 내리자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절망은 인간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진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구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가지고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은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반 섭리,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